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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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51주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1부 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있나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 밀려와서 일부 예배 때도 설교가 참 힘들었고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도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학문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성경의 이런저런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사실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고 또 삶에서 교회를 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문제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51주년을 맞이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그 비전이 함께 새겨져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결단하고 다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장소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성전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또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직면하게 되죠.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 앞에서 남유다도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이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도 아주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1장 23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약자들이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패역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과 짝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이사야 1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들이 가득했죠.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들의 모든 예배 행위들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나와고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 말씀이죠.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종교적으로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월삭도 지켰고 모이라 하면 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곳이 없었던 남유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직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6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온통 어두움과 악으로 가득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그 희망의 빛을 교회에서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전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상이 악하고 암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바로 이사야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소망하시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성전에 무엇이 가득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이 요동한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온 땅이 흔들리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곳에 연기가 충만합니다. 바로 그 역사를 어디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그 영광이 가득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스랍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가득 찬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오늘 이사야 2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여러분, 이 본문에도요, 가득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방 풍속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부와 그리고 마필, 은금과 마필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해 했습니다. 세상도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네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며 그분의 삶,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심령은 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임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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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왕되심을 지금 천사들이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진실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예배,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이 모습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위대한 찬양 소리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을 그 성전에 가득하게 비추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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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온갖 세상적인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기보다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에도 가사를 읊조리고 있긴 하지만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과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말씀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오직 주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도 간 곳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가 보았죠?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위대한 상황, 그 감동적이고 정말로 황홀한 그 환경들을 오늘 이사야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보았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그가 체험한 것이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설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문지방에 터는 요동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수요일 밤에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던가요? 6장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몸소 체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주 앞에 나와서 그 영광에 깊이 잠기는 성도들의 모습은 천사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몸소 그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할 때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 행위에 머물렀던, 그래서 1장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동안에도 여전히 성전문을 드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사야도 혹시 마당만 밟고 간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날은 분명 달랐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멸류관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이곳을 드나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 그런 종교적 행위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그것을 몸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은혜 속에서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만 부정한가요? 그 입술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도, 자신의 마음의 상태도 부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들은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쓰지 않습니다.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사야가 어떤 경험을 하나요?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고 그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5절, 6절, 7절까지의 말씀에 거룩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사야가 그의 거룩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전 여기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그 세상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다시 그 마음속에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결단이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51년 동안 이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사야의 다짐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다짐과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어두워진 세상을 누가 희망의 빛으로 밝히겠느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그 부름은 다른 부름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부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부름이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매 순간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아니 매 모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전심을 당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간 곳 없고 주의 영광만 가득한 우리 공동체,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싸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거룩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매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강박한데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만큼 우리는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요? 지금 그런 은혜가,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주 예배와 우리 예배가 지금 어떻게 다르나요? 51주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또 52년이 되겠지요. 그때도 또 감사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1년 1년 해를 더해갈수록, 그 연수가 더해갈수록 두려운 마음이 더 제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녹일 능력도 없고,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명에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매 예배 시간마다 넘쳐나고, 그 은혜에, 깊은 은혜에 그 영광에 잠기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회개하며 성전문을 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51년이 되고 52년이 되면 횟수만 더해가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사명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멸류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할 수 없지만 또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돼요? 어떻게 내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예배드립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면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백성 중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예배의 회복의 현장 속에서 다시 그를 사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그런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